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불임절,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3대 절기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하였습니다. 본문의 시점에서 유대인의 명절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보아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는 죄수를 풀어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모인 유대인들은 어떤 해방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누워있던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 해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베이트와 헤세드가 합쳐진 이름으로 그 뜻은 자비의 집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곳은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곳은 1등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철저히 버려지는 세상에서 가장 무자비한 생존 경쟁의 현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위치한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은 사실 그곳에 모인 환자들에게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물의 움직임을 먼저 알겠습니까? 다리를 절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찰나의 순간에 남들보다 빨리 몸을 던지겠습니까? 베데스다는 이름만 자비의 집이었을 뿐 실상은 비정한 전쟁터였습니다. 그 경쟁의 중심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38이라는 숫자는 출애굽 후 광야에서 보낸 기간을 상징합니다. 광야 생활 38년은 훈련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고통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병자가 38년 동안 앓았다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었음을 의미합니다. 38년의 고통 속에서 희망이 사그라진 그 자리에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그가 이미 오래된 것을 아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 병자는 예,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38년 동안 물이 움직일 때 그 물로 뛰어든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았을까요? 또 자신이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38년 된 병자는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인지 모른 채 나를 못에 넣어주지 않은 사람,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간 사람을 말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베데스다의 헛된 희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병자를 업어서 못에 넣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세 개의 동사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라, 걸어가라.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원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즉, 단순히 병이 낫는 수준이 아니라 죽은 상태에서 새 생명으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치유를 돕는 존재가 아니라 치유 그 자체이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흔들리는 못이 아니라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방범에 매여있던 영혼이 메시아라는 복음을 만나는 순간 참된 치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본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자리를 들고 옮겼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그를 정죄했습니다. 유대교의 안식일 규정에는 39가지의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 했던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병자를 다시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병이 죄로 인한 것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침받은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억누르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경계하신 죄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의 열심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가 너를 살린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보라. 이것이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이며 참된 안식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름만 자비의 집일 뿐 실제로는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베데스다 연못에서 흔들리는 물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연못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엉뚱한 대답만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진정한 해방과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참된 베데스다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하여 누워있는 그 자리, 38년 동안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자리에 주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베데스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짓누르던 원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의 자리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진정한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